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아무리 그래도 이들이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던가? 어디로부터 나왔던가? 궁금해요.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였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았어요.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은 두 사람이 이고니온으로 같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요, 동시에 이 원어적인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냐면 그냥 이전과 같이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이들은 두 사도가 하던 대로, 비록 이곳에서도 안디옥에서처럼 쫓겨날지언정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7절, 6절, 7절에 보면 쫓겨나서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도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해오던 대로 쭉 그렇게 자신들이 믿음으로 걸어온 대로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고, 그 일에 3절에 보시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누가 그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어요? 이 두 사도가요? 아닙니다.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던 대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후반에 보면 그를 통하여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냥 하던 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주께서 주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믿음으로 쭉 견디며 살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주님께서 감당케 해주세요. 그것이 이들의 힘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철로역정을 우리가 같이 읽잖아요. 마침 참 크리스찬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는데 그 허영의 도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왜 너는 우리 도시의 분위기와 문화에 맞춰 살지 않고 왜 거스르냐라고 하면서 핍박받고 붙잡혀서 체포당합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해요. 죽어버립니다. 허망하죠?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가 도착할 것 같은데 중간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겨우 이 크리스찬이 겨우 생존해서 그 도시를 빠져나와요. 들어갈 땐 둘이었는데 나올 땐 쓸쓸히 외롭게 혼자만 남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 나서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 허영의 도시에 살던 주민이었어요. 근데 이 소망이 왜 따라 나서게 되었냐면 그렇게 허영의 도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갖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데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사람들의 질타에도 묵묵하고 차분하고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과 답변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망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저들과 함께 따라가야겠다. 그러면서 소망이 혼자였을 이 크리스찬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어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도시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머지않아 곧 같이 따라 나오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냥 핍박만 받고 친구가 죽었고 아무것도 건진 것 없는 여정 같았는데 그런 자신들의
믿음에 지키는 한 가지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오늘 이 이고니온도 두 사람은 쫓겨났지만 이번에도 1절에 믿었던 허다한 무리가 남아있잖아요. 허다한 무리가 남아있었던 것이고, 게다가 쫓겨난 덕에 6절에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이동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장차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를 또 만나게 돼요. 이른바 득템하게 되는 거죠. 레벨업.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전같이 해오던 대로 감당하는 그 믿음의 일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음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여러분의 삶에서든 그냥 쭉 믿음으로 견뎌왔던, 그냥 견딜 뿐이었던 일에도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두 사도라고 하는 표현에 더 눈이 가는 게 뭐냐면, 오늘 그러고 보니 14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소개되지 않아요. 대신 두 사도, 두 사도, 두 사도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대신 사실은 그들 혹은 두 사도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신하고 있어요. 이 두 사도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해요. 오늘 4절에서. 앞선 13장 43절과 오늘 14장 1절에 두 사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번역본이에요. 원문에는 그냥 그들이라고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두 사도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쓰면서 이들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차피 바나바, 바울은 우리에게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그 당시 이고니온 지역 사람들에게는 깜깜한 무명이에요. 무명. 누군지 몰라요. 이름을 소개해도 그냥 그 사람이 이 사람 같아요. 근데 이 깜깜한 무명이었을 두 사람은요, 그저 예수님께서 지난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동네에서 박해받으면 저 동네로 도망가라. 그냥 그 말씀 따라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이동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름도 없이.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훗날 내가 오늘 주의 사도가 된 표적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오래 참았고 그러한 오래 참음 가운데 주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일어났던 것, 그것이 나의 사도된 증거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그냥 이들의 단순해 보였을 선교 여행은 서서히 쫓겨남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격적으로 증거하는 사도의 길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언제요? 이름 대신 그들 혹은 두 사도로 불려진 그 길에 자신들의 실패와 성공과 상관없이 복음은 증거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바라기는 그것이 오늘 우리 모든 자들의 믿음의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갔더니 노브랜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브랜드도 아닌 것이 노브랜드래요. 그런데 노브랜드라고 하는 이름 덕에 다른 일반 브랜드 제품보다 가격이 싸요. 우유도 싸요. 근데 노브랜드 햄버거도 있어요. 근데 그 노브랜드 햄버거의 포장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Why pay more? It is good enough 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문장이 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비싼 돈 주고 먹냐? 이걸로도 충분하다 라고 하는, 가성비가 우리가 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표현을 또 그러고 보니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렇다. 우리도 비록 살면서 완벽하게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그래서 비록 최고가 될 수 없다 해도 이만큼이면 이대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이른바 노브랜드 인생 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필요한 가치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노브랜드 신앙. 비록 내가 밑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비록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아도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최고가 되지 못할지라도 내 이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주의 말씀이 전해진 것만으로도 충분한 신앙. 이고니온에 비록 번듯한 교회를 세우진 못하고 그냥 쫓겨났을지라도 그래도 주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었으면 괜찮아 할 수 있는 신앙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목적이 되고 교회와 성도가 그것의 수단이 되는 노 브랜드 신앙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될 때 오늘 두 사도가 함께 그 길을 묵묵히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역사 속에서 교회는요, 그렇게 십자가를 따라 이름 없이 죽을 수 있었던 자들을 통해 세워져 왔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실망스러운 사실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인생과 신앙 여정에서 아마 사는 동안은 물론 기쁨도 있겠지만 선동과 악감과 모욕과 갈등의 돌팔매는 계속 날아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낙담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처럼 우리도 함께 그동안 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해가시면 돼요. 믿음으로 그동안 버티며 살아오셨던 대로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된단 말입니다. 이들처럼 그래? 그렇다면 그래서 더 참아보며 주를 힘입기 위해서 주님 꽉 붙잡고 주의 말씀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길을 계속 따라가 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따르고 주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요, 설령 그런 모든 고생에 비록 번듯하고 반듯하지 못해도 오히려 궁지로 내쫓길 때조차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도 괜찮아 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미러키 애비뉴 글렌뷰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EM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매일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는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224-735-23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